아프리카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교사로 헌신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의료를 통한 선교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의 선교를 참 잘 감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뜨거운 한낮 더위, 그리고 공포스러운 밤, 낯선 환경과 질병,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도 견뎌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병과의 싸움은 참으로 힘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물만 바꿔 먹어도 배앓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다 생수를 사 먹는 일이 많으니까 어디를 가도 배앓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집에 가면 배앓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살았던 그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대륙을 바꿔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건강, 또 어떤 육신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는 사자의 공격으로 한쪽 팔에 심각한 그런 부상을 입은 그런 상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는데, 그 박사학위에 앞서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탐험과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는 아주 생생한 그런 증언을 경험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힘겨운 아프리카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딜 수 있었습니까? 이때 리빙스턴은 자신을 붙들어준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강한 의지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리고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약속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견딘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참된 위로고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참된 위로하니까 나를 어떻게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물론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참된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의 위로와 소망과 이런 거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하나로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만나죠.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물음표도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만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참 더디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침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이나 되는 아주 긴 그런 성경에서 제일로 많이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이 이 긴 장에서 가장 긴 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율례를 얘기해요. 법도를 얘기해요. 규례를 얘기해요. 증거를 얘기해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176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한 10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 명령과 교훈, 그리고 은혜와 섭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평안한 상황에서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통상적으로 다윗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과 여러 가지 상황들, 고백들을 종합해 보면 시편 119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붙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득그득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 그리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단순히 저 사람들 없애주십시오,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성숙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없애주십시오,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가 붙잡은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속시원함이 아닙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나왔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젊은 친구가 맨날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 거기다가 침을 뱉고 지 이겨놓고 그래놓고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여기다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피우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한다. 요 교회 주차장이 담배 피우기에 참 최적화된 장소예요. 요 교회 밑에 오면 그늘이 탁 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일하다가 고생하는 사람 잠깐 쉬는 거 거기 와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버리지는 말라고 그래요. 한 군데 모아놔라. 한 군데 모아놓으면 제가 쓰면 되죠. 제가 하루에 3번씩 담배꽁초를 쓰릅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쓱 들으려고 이제 마지막 나왔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 여기다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하루에 3번씩 담배꽁초 쓰고 있다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누구는 피워가지고 버리고 누구는 맨날 쓰고. 누구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잔소리가 된 거죠. 해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1절만 하지 바로 2절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정이 나온 거예요. 감정. 예? 감정이. 날씨도 덥고 습하고 감정이 나오는 감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붙잡지 맙시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4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뭐한다? 의지한다. 시편 기자는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합시다. 그리고 행동합시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41절 읽었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실수해도 죄지어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끝까지 붙들 것이라고.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틀림없이 완벽하게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항상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부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억지로 지키는 종교적 그런 어떤 의무가 아니고 지침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이 말라 없어지죠. 꽃도 시들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어요. 세상의 기준도 바뀌어요. 여러분 고려시대의 사회 풍조와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 사회 풍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더 달라요. 요즘 MZ세대 막 이런 친구들, 여러분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달라요. 과거에 이 제주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거든요. 요즘 MZ세대들이요 그래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어른들이 우리들의 잣대를 가지고 니네 이렇게 저렇게 애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대가 바뀌어도 분명히 통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나도 신기하고 기적적으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같아요. 초등학생이니 어른이 다 똑같아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죠. 왜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 분명히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말씀 중에 이런 어떤 그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하고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제사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분명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간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의 시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흔들리죠. 사람이니까 속상하죠. 사람이니까 시험도 들어요. 그런데 결론은 다시 믿음의 위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시간, 가장 좋은 타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구절과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다, 소망의 말씀이다. 맞지요? 했더니 여러분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고난과 위로를 대하는 이 태도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근본적인 참된 위로, 소망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에게 그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진짜 참된 위로고 소망이에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살면서 위로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도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얘기했어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는 뭐냐?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갖게 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떤 삶의 방향성도 얘기해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능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믿음이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서 절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살라고 주신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1절 52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시편 기자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위로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꼭 붙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고난 중에 있는 우리한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힘내라. 단순히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인생에 어두움은 있어요.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살아갈 용기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동안 믿었던 친구,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 삶의 의미는 언제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오늘 이사야 40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 휩쓸려서 고난 중에서 급류에 휩쓸려서 그냥 확 떠내려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발버둥 칠 때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급류에 휩쓸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밧줄이 던져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즉시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바꿔놓으면 바라보는 환경이 달라져. 믿음이 우리의 시각을 말씀대로 고정시키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붙든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평안한 날만 있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약 15년 동안 사울이 미친 듯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다윗도 적국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반쪽짜리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반쪽짜리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 됐었어요. 아니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냥 빨리 주시면 되지. 안 주시는 거예요. 유다지파 하나만 따라오고. 그러다가 통일한국이 됐어요. 자녀들이 자라났는데 이놈의 자녀들이 서로 근친상간하고 서로 죽여. 여러분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면 그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일 잘나고 정말로 유능하고 잘생기고 국민들의 그런 백성들의 신망을 받던 압살롬은 지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다니서 예루살렘 떠나서 도망 다녔잖아요. 이런 다윗이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차라리 왕이 안 돼도 돼. 그 정도 고난 그냥 없었습니다. 난 그냥 왕이 안 되고 평범하게 살고요. 그냥 내 자식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살면 좋지. 내가 뭐 엄청나게 잘 됐는데 서로 죽이고 뭐 차라리 안 되리만 못해.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게 다윗의 위대함.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양목사 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그냥 위로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혼자 자문자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양목사 너 참 잘 살고 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가 위로받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뿐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 사람 다윗처럼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척도도 되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초월해서 더 건강한 신앙생활, 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것은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 경험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 감정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붙잡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변해요.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 형편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을 시작하면 우리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살아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미로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늘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결단은 같이 읽으시죠.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며 우리를 살립니다. 고난 가운데 뭐라고요?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시편 119편 50절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 결단 따라서 하시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같이 읽으시죠.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멈추면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해결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리빙스턴을 아프리카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주고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리빙스턴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며 말씀의 능력과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나아가가, 말씀하시면 멈춰서가, 나의 뜻이면 멈춰서가, 주님 뜻이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보이는 현실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뛰어넘어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과 성취를 경험한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매일매일마다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현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이루심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